이제 3장에 와서 욥은 그 분노를 아주 터뜨립니다. 굉장도 안 하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원망도 하고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그러나 그 아이가 뭔가 그 우는 가운데 뭘 배워 나가듯이 욥 또한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가는 그런 그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욥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 그 한계를 드러내죠. 그러나 우리가 욥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는 것은 그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우리 죄악 가운데 구속하신 구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욥에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소신 또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야 돼요. 강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욥이 알고 싶은 것은 이유예요. 이유. why라고 하는 거 있죠. why. 왜 나에게 이 같은 고난이 닥친 겁니까? 그걸 이해 못해서 굉장히 고통하죠. 그리고 스트럭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런 스트럭을 가운데 장장 42장이나 되는 그 긴 고난의 여정 가운데서 그런 것,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해하려고 굉장도 안 하게 고통하고, 이렇게 왕부가 강산을 파듯이 보석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듯이 그렇게 그 어떤 과정을 가게 되는데, 그런 이제 여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모든 행진을 다 예의주시하고 계셨고, 그 마지막 석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교훈하는데 더 높은 것, 그리고 더 큰 은혜, 더 큰 세계를 이해하도록 이렇게 돕는 것으로, 그리고 그를 크게 위로하시고, 그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함께 3장 읽겠습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내가 태어나던 날이 차라리 사라져 버렸더라면, 남자아이를 베었다고 좋아하던 그 밤도 망해버렸더라면, 그 날이 어둠에 덮여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그 날을 기억하지 못하셨더라면, 아예 그 날이 밝지도 않았더라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이 그 날을 제 것이라고 하여 검은 구름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낮을 어둠으로 덮어서 그 날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더라면, 그 밤도 흑암에 사로잡혔더라면, 그 밤이 아예 날수와 달수에도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아무도 잉태하지 못하는 밤이었더라면, 아무도 기쁨의 소리를 낼 수 없는 밤이었더라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이 야단하에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 날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날에는 새벽별들도 빛을 잃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려도 밝지를 않고 동트는 것도 볼 수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나를 무릎으로 받았으며 어찌하여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렀던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은 내가 편히 누워서 잠들어 쉬고 있을 텐데, 지금은 폐허가 된 성읍이지만 한때 그 성읍을 세우던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금과 은으로 집을 가득 채운 그 통치자들과 함께 잠들어 있을 텐데, 낙태된 핏덩이처럼 살아 있을지라도 않을 텐데, 햇빛도 못 본 핏덩이처럼 되었을 텐데, 그곳은 악한 사람들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못하고 삶에 지친 사람들도 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은 갇힌 사람들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인데 그곳은 낮은 자와 높은 자의 구별이 없고 종까지도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는 곳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다. 그들은 보물을 찾기보다는 죽기를 더 바라다가 무덤으로라도 찾으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으시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셨는가? 밥을 앞에 놓고서도 나오는 이 탄식이요 신음소리 그칠 날이 없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일이 밀어닥치고 그렇게도 무서워하던 일이 다가오고야 말았다.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얼마나 어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천국은 참 좋을 텐데 하는 식으로 그렇게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우리 영원한 안식, 우리 이제 이 세상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장차 가야 할 그곳에 대하여 또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오나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욥이 수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생이다, 고통스럽다, 고민과 고뇌가 넘쳐나는 생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관을 당해서 참 어머니들이 그 받았던 그 고통 고난을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중에 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더 높은 그런 섭리와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되죠. 그러나 인간인지라 때때로 원망스럽죠. 하지만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탑에 있죠.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불러가실 때까지 이 한 말씀은 우리의 운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어떤 우리의 운명 가운데 우리는 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제국 찬양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